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サム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サムタッサ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소리는 좀 선명하게 들립니까? 자, 오늘은 59페이지 지난주에 14절을 봤습니다. 수행성들이요, 수행성이 흰 쌀죽과 여러 가지 수프와 조미료를 먹는다 해도 이와 같은 계율,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추면 그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수행성들의 마치 더럽혀지고 때묻은 옷감은 맑은 물에 넣어 깨끗하고 청정해지고 금강석으로 재련 화로에 넣어 깨끗하고 청정해지듯이 수행성들이요, 이처럼 수행성이 흰 살죽과 여러 가지 스프와 조미료를 먹는다고 해도 이 같은 계율, 이 같은 법, 이 같은 지혜를 갖추면 그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 살죽과 여러 가지 수프와 조미료를 먹는다. 그걸 먹는 것이 이와 같은 계율과 법과 지혜를 갖추는 그런 수행자에게 그것이 흰 쌀죽이나 여러 가지 수프나 조미료를 먹는 그런 것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그 흰 쌀죽과 수프와 조미료는 이제 좋은 음식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겠는데,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것하고 또 그 부처님 제자들이 집을 떠나서 출가 사문이 되는 것하고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출가 제자가 있고 제가 제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렇게 두 가지로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가 있고, 또 그 출가 제자나 제가 제자, 부처님 가르침에 그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소재와 길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런 길흉화복의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그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초월자, 또는 신들이나 그런 어떤 초월자가 따로 있어서 그분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거나 점지하거나 주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운명적으로 또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인 없이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우리들의 각자의 업에 의해서 생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있으면은 그 필연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을 그 인연과 줄여서 인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그 인연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일들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뭐 다른 어떤 악귀가 있어서 악한 그런 무서운 그런 악귀가 있어서 우리를 저주해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저주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은총을 내리게 되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게 되면 또 우리가 원하는 소재와 길상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라고 내 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 입장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렇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걸 바라서 누구에게 빌거나 기도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칠불 통계에 의해서 자정기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맑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교재에서는 16가지 마음의 더러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16가지 구체적으로는 16가지 더러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 늘려서 말씀하면 108번뇌라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이런 번뇌 또는 마음의 더러움 이런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았으면 그거를 버리고 없애야 되고 정화해야 되는 거지. 그 내 마음의 더러움을 다른 누구가 정화해 주거나 맑혀 주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거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맑히기 위해서 누구에게 빌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참회진언을 외운다고 백자진언 그 참회의 부처님은 바즈라사뜨바 참회의 본조는 참회 우리 악업을 정화시켜주는 그 참회의 본존 부처님은 바자라사뜨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자라사뜨바는 그대로 한자로 음사해서 금강살타라고 이렇게 하죠. 바즈라라는 말은 금강이라는 말이고 사뜨바라고 하는 말은 그 살타라고 음사했는데 반야신경에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뭐 이렇게 하죠. 그때 보리살타 할 때 살타 사뜨바라는 말이고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지라사뜨바를 금강살타라고 이렇게 바지라는 금강이라는 뜻이고 살타는 그냥 원어 그대로 해서 금강살타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이 금강살타 세존이 보살이 또는 세존이 그 모든 악업을 정화하고 소멸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악업을 정화시키는 그 진원이 글자 숫자가 그 우리가 발음하는 식으로 바즈라 예, 하면 벌써 석자가 되죠. 또 그렇게 예, 바즈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바즈라라고 발음하면 석자가 되는데 원래 어, 와즈라 해서 그 티베트에서는 바즈라를 벤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두자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인도 말로 글자 숫자가 백자라고 해서 그 우리 발음하는 식으로 세우면은 백자가 넘습니다. 그런데 원어 원 발음으로는 백자이기 때문에 백자진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자진언이 악업을 정화하는 그런 참여의 진언이고 그 악업을 정화시켜주는 부처님이 바로 금강살타세존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내가 지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은 악업을 정화시켜주는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악업을 정화시켜주는 진언이 백자진언이라고 하는 그 진언이 참여진은 옴살바 모짜모찌 사다야 사바하라고 하는 그 짧은 진언 이외에 또 구체적으로 악업을 정화하는 아주 강력한 위실력이 있는 진언이 백자진언인데 그래서 이런 진언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백자진언만 하면 악업이 정화되고 금강살타 부처님에게 기도 드리게 되면 내 업이 소멸된다. 업장이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강살타가 누굽니까? 백자진언의 내용이 뭐지요? 뭐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하하하호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백자진언이라고 생각하지 실제 그 내용이 뭔지 우리 잘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 그런 금강살타 부처님 이쪽에 그 부처님 앞에 부처님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시는 이 부처님이 금강살타 부처님이십니다. 금강살타 세존이신데 그런데 금강살타는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 아니고요. 바로 금강살타는 영원의 구도자입니다. 영원의 구도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 부처님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계시는 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공덕과 특성의 총화, 총체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우리는 열애, 응공, 정변진,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렇게 10가지 이름으로 찬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 부처님은 열애이시기도 하고 부처님은 세존이시기도 하고 부처님은 무상사이시고 세간이시고 조장부이시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금강살타라고 하는 이 의미로 바스라 금강석과 같은 금강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가는데 금강석은 날카롭다는 의미도 있고요. 날카롭다는 아주 예리하다, 날카로운 거, 날카로운 것을 금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날카로워서 그래서 금강으로 만든 그 칼 위에 금강보금이라고 하는 그 칼 위에 불자님은 머리카락을 뽑아서 거기 올려놓고 입으로 후 불면은 머리카락이 잘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칼에다가 올려놓고 머리카락 한 올 올려놓고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날아가지요. 날아가 버리지만 금강보금 위에다가 머리카락을 딱 올려놓고 입으로 후 불면은 그 머리카락이 딱 잘려버리는 그 정도로 예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베어버릴 수 있는
잘라버리고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것을 바스라, 금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금강은 견고하다는 성질이 있다 하지요. 견고한 거.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서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어떤 단단한 물질도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것을 예, 금강이랍니다. 유리 자를 때 유리를 자를 때 뭘로 자르던가요? 유리 자를 때 그 톱으로 하든가요? 칼로 하든가요? 그 유리를 자를 때 톱이나 칼 이런 것도 뭐또 특수한 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하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 집에 뭐 유리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자를 때 그 뭐 칼 같은 끄트머리 아주 바늘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쫙 끄고는 손으로 치면 바로 그 딱 부러지죠.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유리를 금가게 만들 수 있는. 그래 그 칼 얻어가지고 그걸 뽑아서 반지 만들려면 칼을 많이 그렇게 많이 봐야 되겠지만 아주 가느다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그 견고한 그런 유리도 자를 수 있는 이런 것이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 걸로 금을 가게 만들어서 자른다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금강은 금강경 할 때 그 불교에서 금강이라 하는 바즈라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것, 아주 날카로운 것, 또 아주 견고한 것. 견고해서 뭐든지 부숴버릴 수 있고 파괴시켜버릴 수 있고 또 뭐라도 다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도에서는 바스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 또 하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스라라고 하는 속에는 세 번째 의미는 번개라는 뜻입니다. 바스라는 번개, 천둥, 번개를 말합니다. 번개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아주 날카롭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럼 번쩍 하는 게 뭐 견고하냐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낙뢰가 되면 뭐 나무나 바위나 이런 걸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번개는 이 날카로운 것하고 강력한 거하고 이거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있는 의미는 뭡니까? 신속하죠. 그래서 율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티어말로 율제라고 이렇게 말하면 신속하고 빠르다. 그 속도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따라보사를 속도모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신속하게 구제해 주신다 해서 그 신속함 그게 번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개는 그렇게 견고하고 날카롭고 또 그 속도도 엄청 빨라서 신속하게 번쩍하면 벌써 그 낙뢰가 되게 되면 다 파괴되어 버리죠. 그래서 견고하고 신속하고 날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 말됩니까? 견고하고 날카롭고 신속한 성질을 가지고 계신 사뜨바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인데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장 견고하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신속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부처님밖에 안 계시겠죠. 부처님밖에 안 계시고 부처님의 지혜만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만이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특성만이 그런 견고함, 날카로움, 신속함 이런 것을 갖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타 보살이 따로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다. 부처님의 다른 별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로 저는 머리카락을 입김으로 그냥 후 불어도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그 정도로 날카로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카로운 칼로 우리 불자님들 머리카락 자르는 데 쓰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칼로 어디에서 뭘 자르겠습니까? 번뇌를 자르는 것입니다. 번뇌나 우리 번뇌, 망상이나 악업이나 이런 것을 뿌리채 잘라버리는 이런 것을 금강반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파괴시켜 버린다. 금강반야 이렇게 할 때 견고한 지혜 이런 의미도 되겠는데 금강석처럼 단단한 지혜를 완성하는 경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그 견고한 지혜 금강의 반야로서 모든 괴로움을 고의 원인이나 괴로움의 원인이나 번뇌나 악업이나 마음의 더러움이나 이런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 그게 무엇으로 없애는가?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로 그런 번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니까야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불자님이 잘 아시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비방하면 두파 작칠분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량경은 불설이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금강신장이 나타나서 그 사람 머리를 금강저 쇠방망이로 후려쳐가지고 머리를 깨버리는데 해서 작 7분 만에 깬다는 말이 아니고 7조각으로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바작 7분 무슨 일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한문으로만 발행한 읽고 이렇게 계시면은 모를 수 있는데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나면은 그 해석을 하고 보면은 이제 그 글자 의미를 안 사람은 안 읽었으면 안 읽었지. 파량경이 불살 아니다 소리 절대로 못하죠. 그렇게 했다면은 신장이 머리를 7조각으로 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불설이 아니다라고 비방할 엄두를 못 내겠죠. 근데 그런 표현이 파량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니까야에서도 있고 밀교 경전에서도 그런 표현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바라문이 찾아왔는데 바라문이 찾아와서 이제 그 부처님에게 막 이렇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은 이제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그 바라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바라문이 자기 체면상 나는 바라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체면상 사실을 말 안 하고 그 부처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하고 계속 그 말을 둘러대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천신이 신장이 나타나서 바라문에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사실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은 머리를 7조각으로 깨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장면이 니카야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런 어떤 그 해를 가한다, 어떤 해를 입는다 하는 뭐 그런 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 우리가 그 고통을 괴로움을 소멸하고 고통을 없애고 길상을 성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악업을 참여해서 제거하고 번뇌의 풀을 베어버리고 그 악업의 덩어리를 깨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따로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지혜만이,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 그 특성만이 그런 우리들의 번뇌를 베어버릴 수 있고 깨뜨려 버릴 수 있고 신속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인격화해서 바스라사트바라고 금강살타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어,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추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른 사마니즘처럼 주술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부처님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출가자나 제가자나 궁극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 열반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어떠한 괴로움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지복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을 이루어주게 하는 것이, 이루어주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수행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은 계율, 이와 같은 법이나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추는 그 수행을 함으로써 그 수행에 의해서 내 마음의 더러움이 정화되고 업장이 소멸되고 악업이 정화되고 길상을 성취하고 행복을 얻고 지복을 얻고 평정과 이익과 안락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게 그 이익과 안락을 얻는 것이 다른 그것을 주는 누가 어떤 분이 점지를 해주고 어떤 분이 은총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얻는다든지, 또 저주하거나 하는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나쁜 일들이 생기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진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그 기도 기간 동안에 수행은 우리 언제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 우리 수행자에게는 방학이 있습니까? 수행자에게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엊그제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 총림의 그 방장 스님들께서 그 해제 법문하신 걸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해제라고 해서 절대 놀지 말고 해제라고 해서 놀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해제는 수행의 끝이 아니고 이제 금족에서 금족으로 안거가 금족이니까 어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하다가 이제 7월 15일 이후부터는 여기저기 이제 그 다니면서 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족인가 유행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안것 때는 집중 수행을 하고 또 해제를 하게 되면 잠시 이제 쉬고 뭐 하는 이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은 성불할 때까지 해탈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7번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우리 수행 아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내가 성불할 때까지 늘 계속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허지부지 되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또 그 작년에 우리가 3월 달에 한두 주 쉬고 나면 괜찮을 줄 알고 쉬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 지금 9월 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기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자 초기에는 아주 잘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이제 뭐 마스크도 마스크인지 특스크인지 코스크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막 이렇게 걸치고만 있기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아무튼 계속 물론 변종이 생겨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숫자가 안 줄어지고 자꾸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3단계, 4단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보름 정도만 작년 3월 달에 그렇게 서로 조심하고 하면서 거리두기 하고 멈추기 하고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한 2년 정도 되어 가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뭐 계속 많이 모이지 말라 해도 그러기도 하고 다니지 말라 해도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 또 일생 동안 한다고 하고 성불할 때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용은 의미는 그렇지만 우리 건기가 거의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반주산매경이라는 그런 경전을 보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장좌불화 앉지도 않냐고 서서 90일 동안 선체로 서가지고 계속 아미타불 정진하는 그런 수행법을 반주산매경이라는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경전이나 밀교나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우리 근기에 맞추어서 수행을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제가 있고 회향이 있고 또 입제하고 회향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기간을 뭐 3일, 7일, 21일, 49일, 100일, 1000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게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재개를 하는 그래서 계를 지키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뭐 음식을 가린다든지 하는 이런 보통은 이제 그런 것이 팔관 재개를 지키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팔관 재개를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근신을 하고 재개를 지키면서 수행을 하는 이런 것이
많이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기도 방법을, 수행 방법 말씀하실 때는 우리들의 근기가 그렇게 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재계를 지키면서 수행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시작한 건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본래 의도는 우리는 잘 모르고, 이제 오신채를 안 먹고 또 뭐 금식을 하고 뭐 하는 이런, 그게 이제 그 수행이고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는 흰살죽을 먹는다든지, 또 흰살죽이나 여러 가지 스프나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그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이 그렇게 느긋하게 기도해서 되겠나라고 이렇게 하실지 모른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오신채 든 거 빼고 동물성 기름기 들어간 거 빼고 이렇게 하면은 뭐 먹을 게 사실은 없지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은 괜찮은데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게 되면 온 가족이 다 이제, 그래서 뭐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한 일주일이면 또 그나마 또 같이 동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100일 기도로만 집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온 가족이 그렇게 미역만 먹어가면서 하루 한 끼만 먹고 미역만 먹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가족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흰살죽과 여러 가지 스프와 조미료를 먹는 거, 그게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수행은 바라문교이면 다릅니다. 바라문교에서는 이렇게 디가니까야에 보면은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이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란 무엇인가 하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경인데요. 불교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종교인데, 근데 디가니까야 장암경 그 경에서는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하시는 제사는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던데, 아무튼 거기서도 그 바라문들은 그 제사 지내는 법식이 아주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낼 때 사실은 뭐 손목이 아플 만큼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힘들지만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그 음식을 차리는 것도 어떻게 하던가요? 그 홍동백,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홍동백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빨간 거는 동쪽으로 놔야 된다네요. 또 흰 거는 배라든지 뭐 이렇게 흰 거는 또 서쪽으로 놔야 된답니다. 동쪽이면 어떻고 서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유교에서는, 근데 그게 유교 본래 제사 방법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후세 누가 그 며느리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에, 그러, 그런데 그런 거는 육에서 하는 그런 예법은 바라문교의 제사 방법에 비하면 아주 세피한 겁니다.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고 철저하게 그런 그 법식을 따져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게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찬양하는, 또 은총을 빌게 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그거는 부지런한 짓이라고 하신 거죠.
그게 무슨 그 제사인가? 삼보에 귀하는 것이 제사다. 5계를 지키는 것이 제사이고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수행이 바로 가장 큰 공덕이 있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경에서는 불교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계율,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보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올바른 제사나 올바른 기도나 수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율과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추는 거, 그 갖추게 되면, 근데 이걸 안 갖추면서 위에 걸 부정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만나는 거 먹고 편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바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그냥 바란다고 이루어질 리도 없겠지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업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죠. 예,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계율,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추는 것, 갖추기만 한다면 앞에 이런 일들이 그게 창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만 잘 듣고 계시다가 뒷부분 얘기할 때 졸고 있다가 안 듣고 앞부분 들은 이것만 기억해가지고 뭐 이제 기도할 때 아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큰일 나죠. 예. 예, 북구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 갖춰야 될 덕성 가운데에 그 수행할 때 제일 먼저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껴라 라고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감관을 다스려라 자기 감관을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의 양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음식을 양을 알아야 되고 5가지 수행의 장애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허물, 계율을 지키면서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안, 입이 설신의 이 감관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의 양을 알아야 되고 5가지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고 난 뒤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결제하면 수행하고 입제하면 수행이 시작이고 이렇게만 그렇게 죽비만 치면 수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니카야에서는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명상 수행을 하는 그 전행 예비 수행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음식의 양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경전에서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북구경 92번 개송을 보면 북구경 92번 개송에 쌓아 모으는 것이 없고 음식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있음을 여의고 인상을 여의어 활동 영역에서 해탈한 님들 허공을 나는 새처럼 그들의 자취는 찾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쌓아 모으는 것이 수행자가 쌓아 모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 음식의 양을 안다는 표현도 있기도 하고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쌓아 모으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거, 세 번째는 있음을 여의고 인상을 여인다, 있다라고 하는 거, 유신견을 말하는데요. 그래, 있음을 여의고 인상을 여의고 활동 영역에서 해탈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허공을 나는 새처럼 그들의 자취, 흔적은 찾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가, 음식의 양을 안다 또는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국경에서는 그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히 아는가, 지혜로서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서의 알을 말하고, 두 번째는 판단으로서의 알을 말하고, 세 번째는 버림으로 이끄는 알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서 판단으로서 버림으로 이끄는 알모로서 음식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 사모지 않고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또 있음을 여의고 인상을 여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해탈을 얻어서, 그렇게 해탈을 성취한 사람들은 그 새가 날아간 뒤에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뒤에 자취를 찾기 어렵다는 말은 그 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윤회하게 하는 그런 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우리 마지막니까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그 수행에 있어서 어떤 그 외형적인 형식이나 어떤 규칙이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그래서 이와 같은 계율과 이와 같은 법과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춘다라고 할 때, 이 계율과 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주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막을 말하지요. 계정의 사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계율은 계를 말하고 이 같은 법은 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혜.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갖추는 사람, 그런 갖추기만 한다면 계정의 사막을 갖춘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뭐 흰살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오신채가 들어간 음식을 먹거나 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수행에 장애가 되는 거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정의 사막을 갖춘 그런 사람, 또 마음의 더러움을 알고서 버려버린 사람, 제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더럽혀지고 때 묻은 옷감은 맑은 물에 넣어서 깨끗하고 청정해지고, 또 금광석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그 다른 잡철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금광석은 재련 화로에 넣어서 그런 것을 다 재련을 해서 깨끗하고 청정하게 되는 것처럼, 수행성이 흰쌀죽과 여러 가지 수프와 조미료를 먹는다 해도 사막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막을 갖춘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사범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범주. 네 가지 청정한 삶이라고 해서 사범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범주는 불교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중에 불교 명상 중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범주 네 가지의 청정한 삶 가운데 첫 번째는 그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운다. 이렇게 동서남북하고 위아래 옆하고 모든 곳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시방세계지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렇게 말하면은 시방 10곳의 방해가 되지요. 그런 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서 자의 마음을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위로, 아래로 또 양옆 그 사이사이 그리고 그렇게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운다.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이 없고 악의 없는 자의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 그래서 수행자의 첫 번째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 자비라고 할 때, 자비할 때 자는 자애라는 말이고 비는 연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16절에 연민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연민의 방향으로 시방세계를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일체 세계를 가득 채운다. 17절에는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애와 연민과 기쁨, 그 자비할 때 자아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애라는 말하고 사랑, 메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애경이라고 해서 메따숫다 이렇게 있죠.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자라거나 또는 자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좋아하는 것하고 미워하는 것 이렇게 그런 상대적인 마음이 있는 가운데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한다 해서 그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 미워하는 것에 대한 사랑으로 한정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뒤에는 미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죠. 조금만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랑의 마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집착이 될 수가 있죠. 그래 좋으면은 사랑하고 안 좋으면은 안 사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랑은 그렇게 반대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마음이고 한계가 있는 마음이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집착을 하게 된다는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른 번뇌로 또 옮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애착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12년 분별경에 보면 작은 책은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분석의 경
구절입니다. 연계된 분석의 경우 구절 9번이니까 작은 책은 서로 좀 달라서 작은 책은 157페이지고 그 9절에 보면 수행성들의 가래란 무엇인가 6가지 가래의 무리가 있다.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에 대한 가래가 있으니 수행성들이 이것을 가래라고 하느니라. 까따마짜 비카오의 딴하, 딴하라고 했습니다. 딴하라는 말이 갈에라는 말이고요. 가래라고 했고 이 가래를 한문으로는 사랑의 자를 쓰고 있습니다. 애라고 이렇게 갈망하는 목마를 때 오로지 물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같다 해서 갈애 이렇게 목마를 갈자에다가 그리고 사랑의 자 해서 갈애 원어는 딴하라고 하고 사랑의 자로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자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이 사랑의 마음은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갈애입니다. 가래. 가래의 마음입니다. 그는 메따라고 하는 말은 메따 자비할 때 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 자자인데 근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사랑의 그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자애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 상대를 편하고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라고 자애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자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에서 비의 마음은 연민이다 이랬는데 연민하고 동정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연민의 마음은 상대방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상대방이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비연민이다, 까루나 연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비가 슬플 비자인데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서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도 연민이라고 슬픔이라는 것보다도 연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자비심 이렇게 할 때 자비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 자신도 그렇고 또 모든 일체 중생들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한쪽에만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행복하기를 바라고 안 친한 사람에게는 뭐 친하든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는 그런 분별 없이 시방세계의 동서남북 위아래 그 사이 일체 모든 곳에 빠짐없이 모든 누구에게 편중되거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의 마음을 방사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연민의 마음.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내게 항상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하죠. 괜히 주눅 들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이면은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나보다 못한 사람 보이면은 그 사람 옆에는 그런 나는 니보다 낫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괜히 그래서 산티데오 보살의 논에서 죽어가는 뱀을 보면은 까마귀도 그 뱀에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까마귀도 금시조처럼 덤벼든다고 이렇게 말. 뱀이 팔팔 살아있을 때는 뭐 얼씬도 못하다가 뱀이 이제 죽어 막 비실비실 죽어가면은 까마귀가 이 내 밥이다 싶어서 자기는 까마귀인 주제에 자기가 마치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인 것처럼 까마귀에게 덤벼든다고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괜히 어시되고 예, 어떤 우월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예가 많죠. 그래서 좀 아주 값싼 동정심을 내어서 또 동정을 하거나 이런 그렇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랑 비슷한 사람 보이면은 그래도 내가 낫지라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래서 예,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 보이면 우리는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 만나면은 위축해지고 소심해지게 되고 못한 사람 보이면은 우울감이 생기고 비슷한 사람 보이면은 경쟁심이 생기고 그래서 코로나가 왜 생겼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안 보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뭐 같이 그런 사람 없으면은 어떤 마음도 안 생길 텐데 근데 우리 그걸 안 만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손 한 번 움직이고 발 한 번 움직이는 모두 다가 업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늘 그런 세 가지 마음이 계속 번갈아 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안 보면 안 만나고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 사니까 부처님 어떻게 하라 하셨는가? 나보다 나은 사람 보이면은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나도 전생에 저런 때가 있었다. 그러면은 위축되지 않겠죠. 나도 저렇게 뭐 어시되고 저렇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부럽다는 생각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 전생에 나도 저랬는데 금생에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전세 저 사람처럼 잘 나가는 모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업을 원인을 내가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원망할 필요 없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도 전생에 저런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럼 전생에는 그랬지만 금생에도 그렇게 하거나 내생에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저런 모습이 되도록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나보다 못한 사람 보이면은 그 혀차면서 동정심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그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 아주 뭐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 보일 때 그럴 때 그냥 뭐 좀 도와줘야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 생각 이전에 나도 전생에 저런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전생에 저런 적이 있었다. 그러게 되면 이게
그 불쌍한 그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나라면, 저 모습이 나라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지, 아니면 뭐 밥 한 끼가 필요할지, 어떤 작은 도움을 손길이 필요할지, 그럴 때에 내가 그 도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저분의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했습니다. 나도 전생에 저런 적이 있었다. 그냥 어떤 단순히 동정심을 내기 이전에 그 마음을 먼저 가져라 했습니다. 예, 불우하거나 뭐 위축되는 마음을 내기 이전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17절에서는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가 무디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디따라고 그 밑에 44번 줄을 보면은 18절은 평정의 마음인데 이렇게 네 가지를 그 불교적인 명상에서 특히 중요한 네 가지 청정한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범주 네 가지 청정한 삶이라 해서 사범주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각각 사범주는 첫째 자아는 메따, 비는 까루나, 희는 무디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무디따 희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 쾌락, 즐거움,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언어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기쁠 희 이렇게 기쁠 희나 즐거울 낙이나 이런 표현으로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은 원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기쁨을 말할 때는 삐띠라고 이렇게 했지요. 즐겁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수카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대락하면 마하수카 하면 대락이라고 반야이 지경 대락이라 할 때 마하수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카라고 하는 이 말을 즐거움, 행복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또 극락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는데 기쁨에 대해서 기쁠 희자를 쓰는데 무디따라는 말도 있고 또 삐띠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그리고 사에 대해서는 우베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보면 자의 삶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차별도 없이 중생을 보편적이며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어떤 그 차별도 없이 뭐 친하다 또는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거 없이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일체 중생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애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까루나 연민이라고 하는 이번 연민의 삶은 근심과 번뇌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갖는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벗어나도록 해주려고 하고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연민의 마음이다라고 했고, 그 무디따라고 하는 이 기쁨의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하는 이런 의미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삐띠라고 이렇게 말하겠는데 여기서 무디따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무디따의 기쁨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지나 행복을 축하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거 이런 것을 어,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좋다, 나만 기쁘다, 즐겁다 하는 이런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지나 행복을 축하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 이런 것을 그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수희 찬탄이라 이런 말하죠. 수희 찬탄. 수희한다. 따라 기뻐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삶은 그 화엄에서 말씀하는 그 수희 찬탄 그 말과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의 마음, 연민의 마음, 따라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괜히 다른 사람이 성공했는데 괜히 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중생의 마음이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지나 행복을 축하해주고 내 일이 아니지만 그걸 축하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런 마음 그게 수행자의 마음이고 불자의 마음이죠. 보살의 마음이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무디다. 네 번째는 평정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평정은 인생의 모든 파란 곡절에서 침착과 평정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소와 탐욕에서 벗어난 평등한 삶을 갖도록 원하는 거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평정이라는 말은 평정 또는 평등 평정이라는 말이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괴롭다든지 즐겁다든지 하는 이런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어떤 파란 곡절이 있고 이러하더라도 그런 상황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을 우베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그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평정심을 완성하신 분이 이 평정심을 완성하신 분이 지장보살인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그 아닌 여 대지라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지자가 땅이라는 땅지자로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원래 인도에서는 크샤티가르바라고 이렇게 하는 이 지장보살은 그 대지의 신 지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신을 말하는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땅과 같은 특성 뭐 이런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땅이 가지고 대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인격화해서 그 커샤티가르바 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는 안인여 되지 그 편안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마치 대지와 같다. 그래서 땅은 그 우리가 땅이 고맙다고 땅을 향수를 발라주고 뭐 찬탄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대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혀 동료가 없죠. 그래도 그 땅을 사두었더니 땅값이 그렇게 올라갔구나 하고서 그 땅에 고맙다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그 땅은 대지는 아무 동료가 없지요. 그래서 안인여 대지 참고 견디고 인욕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동료되지 않는 것이 대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그렇다고 또 반대로 땅을 보고 막 그래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해도 땅은 동요하지 않죠. 그 땅 대지는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인격화해서 지장보살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뭐 지옥문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면 그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항상 언제든지 평정심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우백가라고 하는 이 평정심을 얻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자비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죠. 그 부처님 불심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 마음은 자비희사의 마음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만 말하게 되면 네 가지 중에 반만 말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항상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기쁨, 공감하는 마음, 또 참고 견디면서 동요되지 않는 마음, 이런 특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나만 갖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네 가지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위아래 사유상하 시방세계 모든 곳에 이런 마음이 가득 차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19번째를 보겠습니다. 오늘 다 볼까 했는데요. 19번째는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물 없는 목욕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낸다는 이 두 번째 경은 짤막한 경전인데, 아주 이렇게 보면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잘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삼배 올리고요. 잠시 55분까지 명상하겠습니다.